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달인 4월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4월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이 있으며 베푸신 세례식이 있고, 동시에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 초청하는 해피투게더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법정 다툼이 있고, 정치인들은 당 내외로 서로를 비방하는 정치적 공방이 있으며, 그 가운데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분열된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화해 그리고 소통 등을 외치고 있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혼돈 속에 있는 그런 4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상처받은 사회를 향해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존재가 아니라 생성 가운데 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전투 중이며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의 삶은 경건한 존재가 아니라 경건한 가운데 있다. 건강함이 아니라 건강 중에 있으며 존재가 아니라 생성 가운데 있다. 고요가 아니라 연습이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 무엇인가 생성 중에 있는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 되어 나라와 민족이 혼돈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변화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참 회복의 말씀인 복음으로 치유하고 위로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 주님의 소원인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미움과 다툼 속에서 분열된 이 사회를 바라보며 모두가 화해를 외치고 있지만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지 몰라 방황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로 누구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위로가 오래 가기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라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능력임을, 그 복음이 힘이 있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참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죠? 거창하게 앞에 얘기하고 결국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위로하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싸워보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에게 다시 상처 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 평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평안을 누렸다면, 이 복음이 능력인 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럼 이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전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만 진정 평안이 찾아올 수 있기에 저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화해, 소통, 함께함이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될 때에 저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우리는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저들에게 참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평안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는데 막상 하려면 힘들거든. 오늘 우리 드림마을 초등가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이 9시에 예배드리고 10시에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는지 막 구호 외치고, 또 자기들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리라 가리라 복음 들고 가리라. 그 아이들이 부르는 이 복음을 위한 찬양이 있거든요. 그건 1층에서 막 부르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막 신나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쟤들이 진짜 뭐하러 가는지 아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에게도 전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힘든 이 전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이제는 그 복음 증거자 되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막상 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내가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기꾼은 그럽니다. 자기도 안 먹어요. 자기도 절대 안 사 먹어요. 그래도 팔아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 남에게 권할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의심스러운데 한번 먹어봐 누가 이럽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이 전도, 나를 드러내야 되는 이 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이 전도, 그래서 너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기까지 한 이 전도, 그러다 보면 이거 꼭 전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가 전도 선교 공동체라고 그러더니 진짜 뭐 하긴 하네. 자꾸 예배 끝나면 어디 나가라 그러고,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 데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 주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서 내가 그냥 여기서 마음껏 은혜 받고 때로는 잘 땐 내버려 두고 그렇게 편히 쉬다가 가도록 좀 하면 좋지 않은가. 뭘 그렇게 전도를 하자고, 나라도 뒤숭숭한데. 목사가 젊어서 박력만 있지 생각이 없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전도 내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 돼버려요. 아마 실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라고 뭐 다를 게 있었나요? 주님이 옆에서 뭐 막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깨가 으쓱으쓱했지, 막상 자기가 막상 뭐 하려고 하면 두려웠던 것, 제자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 떨던 그들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꼭 해야 되지만 너무나 어려운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파송을 오늘 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 사역자로 삼기 위해 직접 나가서 전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전도합시다. 여러분, 내게 보내주신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는 예수 자랑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왜 만났어요? 야, 저 집 가면 떡이 싸대. 요즘에 고구마가 맛있어. 뭐 그런 얘기도 해야죠, 당연히. 좋은 정보는 다 주고받아야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정보가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 우리가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정보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목사가 전도하자는 말 말고 무슨 얘기를 해야 그게 교회이고 그게 좋은 설교가 될 것인가요? 둘씩 짝을 지어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관습이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가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게 됐을 때 혼자 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그때 낙심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한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둘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 가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증인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증인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칫 하다 보면 내 자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러나 증인이 함께 가면 그가 증인이래요. 이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줘요. 그러므로 나로 겸손하게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선교지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고 권면할 때 우리는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영적인 교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밀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담스럽게 강요하는 자입니까? 그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강서중학교회 아래서 나로 셀과 가족과 마을, 기관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만나게 하신 이들, 우리는 그들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은 함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되고 함께하면 내 자랑이 되지 않으며 함께하면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가 이 믿음의 형장을 나와 함께 보았는걸요. 그것이면 좋게요.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조금 뒤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앞을 보시고 내가 앞에 앉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뒤를 한번 보세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주로 늘 앉는 자리에 앉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앞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알 길이 없고 앞에 있는 분이야말로 앞에만 보고 있는데 뒤에 누구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부 예배 때 뒤를 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들 다 뒤에 보셔서
앞에 있는 분이 뒤에 있는 분 뒤통수를 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3부 때는 다르게 해야겠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훈련이라는 건 우리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너희들 가서 전도 잘해야 돼. 그게 아니고 너희들 함께 복음을 전하는 훈련에 참여해라. 저들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저들이 진짜 사명자로 이 복음 증거자로 살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친히 몸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초등 가족 아이들이 왜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선생님이 같이 있거든요. 혼자 나가라고 그러면 애들이 난리 났을걸요.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쟤들이 진짜 뭐하러 가는 줄 아나 싶을 정도, 얼마나 자신 있게 막 그러고 나가는지 막 흥분했어요. 막 나가서 막 가려고 막 뛰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걔들 막 붙잡고. 글쎄요, 피드백은 다녀온 다음에 받아봐야겠는데, 제가 사무실 제 방에 있는데 초등부 가족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도 다 끝내고 와가지고는 가리라 그 노래 또 부르면서 전도 마무리하더라고요. 얼마나 복된 날인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날, 예배드리고 내가 내 나름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은혜 받는 날이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밀하세요. 그 제자들의 아픔과 문제와 그리고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나가게 합니다. 왜요? 훈련시키시려고.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니,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냈으면 여러분 뭔가 기가 막히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뭐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한때 그런 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가져가야 될 물건, 이 물건들이 뭡니까? 이거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배낭, 전대의 돈, 양식, 그저 필수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강서중앙교회는 전도하라고 전도 티슈도 드리는데, 야, 이제 이번 달부터는 티슈도 안 주는 건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랐는데 우리가 뭐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고향 가셨다가 배척당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야, 나도 배척당했으니까 니들도 가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고생, 뭐 그런 의미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러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팡이 외에는 너희들이 양식도 옷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우리 요즘에 금요일날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인데 뭐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우리가 물티슈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구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복음을 위한 도구이지만 내가 진정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가 행하실 기대, 일들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것은 너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고생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의 삶,
여러분, 그 광야, 전도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건 광야와 같아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배척당할 것인데 그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곳에 간다 해서 내가 결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가 의지할 것은 옷도 무엇도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 통해 네가 먼저 나를 만나고 네가 먼저 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함께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두 사람을 붙여서 보낸 거예요. 내 자랑이 되지 않게. 아무것도 없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회개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외칠 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복음은 좋아하면서 이 복음이 날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는 인색한 자 되지 않기를, 이 복음이 내게 유익하듯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내게 유익한 줄 믿음으로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할 환경이나 언변이나 그 어떤 조건이 우리로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없어서 그것이 부족하니 그것은 내게 없으니 그래서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것을 경험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그 현장에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너를 보호하고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지 그것 기대하고 나가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러므로 배낭도 그 무엇도 가져갈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거절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11절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배척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봤거든요.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익숙한 일입니다. 먼지가 많은 사막과 같은 그런 지형에 샌들을 신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손님에게 당연히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근데 나올 때 씻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는 하나님이니 저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듣지 않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 너는 오직 복음을 증거할 자에게만 증거하고 듣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고 다시 주님이 나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택한 그 백성을 만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너는 복음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발을 털고 나와라, 씻고 나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증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7년 전도선교 공동체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전도를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마을 초등가족 학생들이 오늘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내게 그렇게 귀하건만 왜 우리는 받는 복음에만 익숙하고 전하는 복음에는 인색한지요?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로 복음 증거하라고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많은 일들과 교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저 나 혼자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강서중앙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 한 사람도 이 사명으로부터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전도 성경 공동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이 그 복음 증거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익숙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훈련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일들이 아무리 분주해도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훈련의 현장을 멀리하지 마세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일에 여러분 제외되지 마세요. 전도를 내 나름의 믿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구원할, 사랑할 어떠한 이유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은혜 앞에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만지실 것이고 설령 배척한다 할지라도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는 어지러운 이 세상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다. 고통 중에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유일한 소망 이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잃어버린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이 엑소더스는 탈출,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해피 엑소더스, 행복으로의 출발입니다. 곧 죄악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출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였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해피 엑소더스, 행복으로의 출발의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를 고치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복음이 내게 축복임을 믿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 진정 4월 16일 부활주일날 우리가 해피투게더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말고 더 큰 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그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다른 행사를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세례식은 보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부활절을 기억하며 영혼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말씀으로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저들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아름다운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4월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해피 엑소더스, 행복으로의 출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